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이것은 이 산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산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런 질문도 안 해. 막 저 공동묘지에서 막 송장들이 헐떡헐떡 일어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첫 아담에게 속한 육적 자아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옛사람은 누구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그게 다 얘기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이 든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들이죠. 그런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자와 위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인 그 영에 의해 영이 살려주심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산 자들이니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새 사람들만 영과 혼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심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하신 것이 그게 심판이잖아 벌써.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을 계시도 못 보고 주님이 아무리 외쳐서 소리를 쳐서 증거를 해도 안 들리고 그것이 버림받았다라는 증거, 그게 심판인데,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러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로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계시로 봐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들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기본 개념이 없다. 오늘날 세상 교육에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요. 이 부활 승천 얘기하면 아주 너무 안 통해. 답답해도 안 통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불치의 병들을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세상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메시아로 여겨서 예수님을 세상임금으로 삼으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하나의 표적이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애국의 각색 질병에 무언병인가 겹쳐있고 병이 겹쳐있기도 하고 그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영혼의 상태가 이처럼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해했다고요. 메시아를. 마가복음 9장 9절에 되면 예수님의 천국 계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아야 하는 때와 기한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자대로 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들이 나가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전도한다는 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그것을 아는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영적 부활, 죽은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려주심을
받는 것.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이 말을 이 무슨 말인지 말해줘도 이해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나의 구속으로 이게 믿음으로 이게 화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그걸 아는 지식하고 오늘날 내가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는 문제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라면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그 성경이라는 건 뭐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이게 계시로나 이게 적용이 되는 문제인 건데, 예수님의 사역은 첫 아담으로 세상에 와서 그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해야만 구약 성경이 여러 모양으로 밝힌 대속 제사가 완결되는 것이며, 부활로 말미암아 옛 창조가 심판받고 다시는 저주와 형벌이 없는 새 창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티끌, 진흙을 뭉쳐서 지으신 첫 아담의 겉사람 속에 형성된 영과 정신 세계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으므로 옛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영은 죽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인간들의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옛창조 세상이 심판받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세계에 새로운 피조물로 났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뭐죠?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사정하다 때리다 사정하다 붙들고 울고 그래도 영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이제 알아서 해라. 오늘부로 너고 나고 부자의 연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리게도 안 해준다라는 건, 다투주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나 입 아파서 너한테 잔소리 안 듣고 그만할게. 알아서 해. 그 말은 그 아이가 잘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 이제 망하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이제 이 말은 버려버렸다고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혼을 심판하는 심판약인데,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딱 기분 좋다. 이제 아이 저 왼수 같은 소리 오면 날 맞았었지. 이제 그 소리 안 들어도 좋네. 이러면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너무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길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거 귓구멍에다가 솜으로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뭘로 고무막이로 갖다 막아놨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무가내는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이 너무 옳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 말 안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안 듣는 놈은 안 들어. 이제 하다가 나가서 너 고생 좀, 죽을 지경의 일을 고생 좀 하고 울면서 돌아오면 그때 내가 받아주마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그게 둘째 아들 나갔다 돌아온 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잖아요. 왜 이런 이치를 모르냐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씩이나 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잡신들한테 가서 우상숭배 시커멓게 만들면서,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의 땅에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울며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잖아.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경향이 너무 많죠. 물론 우리들도 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마누라 자식들 다 행복하게 해주고 그 생각만 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쌍신비에 불키죠. 이게 참 전도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는 지금 다투 주시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하고 이거 심판하는 거죠. 이길 때까지. 이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부활할 때까지를 물리적으로 보자면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그들을 심판하고 이긴다는 것은 그들 속에서 역사한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일곱 귀신 붙은 자들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게 다 일곱 귀신 붙어서 다 이러는 거거든 지금 대적자들이. 그런데 귀신들을 다 쫓아내줘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게 이기는 거니까.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생명의 빛으로 이기는 것, 그때까지. 그러려면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이긴 자들이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란 말이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땅의 자기 동족,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안 들으니까 이렇게 극심하게 대적하고 세왕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실 거다. 인자 예수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셨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백성들은 버려도 버린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언해서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투어 주시지 않고 들리지 않게 하는 것, 버렸다는 뜻인 것이다. 받아주신다는 건 그를 다투어 주실 때 정신이 부쩍 나가지고 얘기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들려야 되잖아.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영에서 들은 영의 소리로 듣지 못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 가슴에서 안 들리면 소용없는 거니까. 머리로는 뭐 안 들리는 게 어디가 있어. 귀문거리가 아닌다며요. 본문에 이길 때까지라는 말은 이제 예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극형을 받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날 때까지라는 뜻이고, 유일한 유죄자인 예수께서 죄가 되어 심판받음으로, 예수님은 죄덩어리로 죽었죠.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 죄가 되게 하셔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판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영으로 받고 마음에 믿어 새 생명을 얻기까지이고, 모든 이기는 자들이 영광을 얻는 것은 일곱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빼내심을 받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가 신부로 천국 혼인에 들어감으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이 오는 새 시대의 그 천년기간에 나타날 때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나 실현되어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오늘 그런데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기지 못하면 주님은 이김이 다 주님은 이겼지만 주님은 머리를 다 뱀의 머리를 깨버렸지만 우리들이 사단의 사자들을 다 밟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사단들에게 오히려 발꿈치 물려가지고 피피 다 쓰러져가지고 사단 나라가 더 왕성해지게 되니 지금 현대 교계 세상 나라가 다 그런 상태 아니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한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알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네? 다투어 주시지도 않고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버렸다는 게 하나님의 나를. 이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해도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 신학 교리하고는 신학이 안 맞는데 뭐 이랬다고. 그 장로교단 교리하고도 안 맞고 침례교단 교리하고도 안 맞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전에 많이 다투어 주었지만 그 다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불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도 안 되니까 너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그건 버린다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은 것을 좋다고 여겨버려. 다퉈주시면 기독교계에서는 목사님한테 신앙상담하면 어떻게 해죠? 금식기도원에 가자고 그러죠. 그런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돈 좀 있는 데를 좀 빚이라도 좀 가지고 오라고 금식기도 좀 해가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보자고 막 입을 크게 열면 막 그걸 채워줄 거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산기도 간다고 따라 나서고 그러면 주님이 다퉈주는 것은 나는 싫다는 거잖아. 주님께서 겨우 산기도 가서 그 외치고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다투시셨겠어. 말귀를 알아듣지를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들으니까 다투시면서 얼마나 하시는 말씀이 많아. 달래기도 해보고 좀 매질도 해보고 또 막 같이 그랑 물어도 보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투어 주시면서 많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막무가내는 거예요. 다 딴 소리는 난 듣기도 싫고 돈장기 하나 내려 보내고 말이야. 이것만 자꾸 요구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까 내가 세상 나라는 거야. 우리가 박해받았으니까 오랫동안 박해받았으면 우리한테 정권을 넘겨주시면 이놈들 싹 잡아다가 족쳐버리고 속이 후련을까지 좀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앉았어. 국가가 지금 그걸 기도해야 될 문제냔 말이야. 젊은 청년들이 이러고 빈둥대고 앉았고 아침에 아버지 출근하는 것만 이렇게 기다렸다가 엄마 나 2만 원만. 요새는 뭐 옛날에 10,000원이었다더니 요새는 교통비가 2만 원 올랐는 것 같구만. 2만 원 뭐 이런다는 거요. 아니 그게 나라 이미 망했다는 징조 아니야. 그 아이들 정직한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뭔 직업 근가를 잡아가지고 지가 뭐 아는 것이 없으면 국가에서 기술학교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개설을 해서 기술자를 양성해서 외국인들 지금에다 쓰는 자리에 그 사람들 기술자로 투입시키고 하는 그런 방안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쓰지.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이게 어떻게 이대로 끌고 나가면 뭐가 되겠어. 김정은인가 그 젊은 놈은 그 백성들 허리 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무기나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전쟁이나 할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막 무력으로 막 그런 거 대항해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아예 당연히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없고 내가 뭐 정책을 한답니다. 우리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 핵무기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미국도 소용없다고 막 난단 이래 나 같은 국민들 개몽이 가지고 이래야 된다. 그리고 안전하게 딱 하고 국민들 정신 차려야죠. 저는 청년들 이렇게 소망 없이 이건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이러고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얘기를 해도 뭐 하나님께서 다퉈주시지 않고 들리게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내가 이제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아이 너구나 그냥 빨리 보기 싫어. 이렇게 나가면 그게 버림받은 건데 그게 자기는 해방받았다고 좋다고. 해방받은 거요. 엄마 2만 원 아침에 하고 저녁 때 아버지 퇴근할 시간 바로 앞에 살짝 돌아가지고서 집에서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뭐 하는 것처럼 아버지 국민하고 하려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버지가 바보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냥 대목을 해야죠. 국민들 그야말로. 아유, 자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이방인들은 먼저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 심판이 뭐두 가지예요? 다퉈주시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안 들리게 만드는 거, 귀머거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요. 이것을 이방인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은 계시를 받아 순수하니까. 이 사람들은 할라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지식이 그 사람들을 조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시고 달래시고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버림받는 일이 없었으면 참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지금 끝나요. 좀 세게 경계되고 10위권 쪽 그런 황홀한 얘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야. 아이들 직장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다 짝 찾아서 결혼하고 자식도 생겨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고. 쓸데없이 자기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거 왼수 갚을 생각이 나고 아니고 골머리 싸매고 아니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씀했어 좀. 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뭐 이야기는 20절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기 이를 때까지 하리니 그랬는데 본문에 표현된 두 상징에서 상한 갈대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정죄받고 그 심령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인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이라. 차라리 그들한테 가라 그러셨죠. 꺼져가는 심기는 여호와의 은혜에서 끊어짐을 당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우는 자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 시달림을 당하며 안식을 잃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마지막 소망인 메시아가 오시면 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은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의 길은 없을까? 그런데 그 소망마저도 짓밟아버리는 거죠. 꺾어버리고 심지가 까물까물한데 푹 눌러버리면 꺼져버리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경에 처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처럼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상한 갈 때는 약한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연약한 인간들을 말하는 걸지고, 상심한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아, 내 상처받았다 뭐 이러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청년들을 불같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려면 꿈을 줘야 되잖아. 그 젊은 아이들도 결혼하고 자기 가정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꿈을 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대책은. 그런데 못된 버릇이니까 오래전부터 들어가지고 내가 대학물도 먹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노동하겠냐 이 생각이 조성이 돼 있는 한은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러면 국가는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국민들을 경험시키고 가르쳐가지고 기술자를 양성해서 큰 회사에다가 다 갖다 심어놓고 강제로 몇 년 근무하게 만들고 뭔가 허리띠를 지금부터 졸라매도 시원찮은 판에 경제 대국 10위권 어쩌게 가면서 해외를 놀러 나가고 돈이나 버쓰고 다니고 그런 것만 잘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생각도 안 해. 그건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의 책임 아니냔 말이야 이거는. 그 아이들이 이 상태로 보니까 점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무슨 놈의 꿈이 있어서 그러겠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모하는 데라도 나오면 보통 10만 원씩 준다더만 두면 뭐 20만 원 준다는 15만 원 준다나 그러고 이런 짓이나 하는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냔 말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신바나에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는데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들을 함부로 짓밟고 학대하였던 유대교 기득권자들을 심판하여 악마의 괴계를 이기시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를 안고 고통 중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메시아만 고대하던 이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메시아의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의 교회들로 번져갔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 사람들이 밝아져야 돼. 그래. 눈도 밝아져야 되고 귀도 밝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다퉈주시면 두려워 떨 줄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리 다퉈주셔도 욕망무가니까 이제는 다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내생명력지는 천둥 같은 소리를 아무리 빌려도 그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다 이거예요. 그 소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가서 어디 가서 멋있게 하루 먹고 마시고 뚱땅거리고 말이야 행복하게 하루 보냅니다. 하루살이요? 대한민국 성도들 지금 하루살이 살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니까 하다 안 되니까 로마를 시켜서 침공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로마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보이시고 그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팔을 불고 박해 중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끝내 영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심판을 보내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나의 사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다투어주는 그 다투심이 싫고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는 편안히 앉았는데 돈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가지고 막 부자로 잘 살고 이런 꿈이나 꾸면 그건 틀렸다. 젊은이들 좀 정신 차리도록 좀 이 정도 노하셨고 이 정도 하셨으면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나팔소리가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